오늘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과 혹은 느린 사람들, 또 심지어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정말 사회에서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두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신앙 공동체였어요. 한쪽은 유대교 성도들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의 그런 깊이, 그리고 그것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이 유대교 성도들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의 사람들이 된 이방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정말 메꿀 수 없는 긴 간극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었던 음식 문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당시 이 로마 사회는 시장에서 이 고기를 팔 때 모든 고기들을 다 우상의 제단에 바치고 난 후에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장에서 사 먹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나온 물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얼 먹던지 간에 그건 우리의 자유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가하다,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음식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야, 저 사람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빛 좋은 개살구였네. 아니 그냥 A에서부터 G까지 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네.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게 할 수가 있어? 나랑 안 맞아. 어떻게 저렇게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경건함이 없을까? 아주 입만 동동 떴어 아주. 이런 식으로 유대교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후반전 실천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4장과 15장 말씀에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갈등과 다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을 옳은 자 그리고 그른 자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로 사도 바울은 너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더 크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이 음식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줘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해줘라, 안아줘라, 감싸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좋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형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 모두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 어떤 사람이든 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제일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랑 인사하는데요, 여기 양복 주머니 위에서 담뱃값이 툭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도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술 냄새가 풀풀 나요. 담배 찌든 냄새 아십니까? PC방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막 담배 쩌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살 찌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사람을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도질하는 교회는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셨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린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발췌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있고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 정말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새가족들이에요. 뜨겁거든요.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할 때에 좀 가만히 있어. 어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어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내 자리야. 연기가 좀 되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들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 강하신 분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아멘. 받아주시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의 삶에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회색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모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달라요. 심지어 같은 교단 안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도 또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이 사람은 이 각도에서 보고 저 사람은 저 각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문제, 다시 말해서 구원, 성령, 천국, 지옥, 이런 진리와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더 크게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견해가 다른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넓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려면 각자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절기와 어떤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중에도 어떤 특별한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날을 지금도 세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소중한, 나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식을 해도 항상 금요일부터 나는 시작을 할 거야. 속회 모임을 해도 우리는 항상 금요일부터 속회 모임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별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해장국, 순댓국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비위가 약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 선지해장국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과 날짜에 대한 문제는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와 견해의 차이를 그냥 인정해주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돼요. 나에겐 자유가 있어, 다 내 소신껏 할 거야. No, 천만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앙 관점은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주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아멘. 왜 이 땅을 삽니까? 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법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 배웁니까? 왜 당신에게 학위가 필요합니까? 주를 위하여 쓰기 위해 그 학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삶의 포커스가 주를 위하여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과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기준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설정이 주를 위하여로 세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퀴리오스,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옆 사람과 인사하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육신의 기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삶, 이 삶의 마지막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십니까? 기쁨의 날이십니까? 이제 속으로만 생각해 봐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 죽음 싫어요. 나 죽음 싫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싫어요.
어떤 이들에는 그것이 굉장히 슬픈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주를 위해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인내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집 사고 권사인데 정말 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워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 싸워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싸운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직고한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장부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계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들,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경이 직접 답을 주지 않는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우리의 시간에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이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시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양심에 따라 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 목적 설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성도들, 아무리 힘든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들. 왜? 여러분들도 그 스텝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